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가 형통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형통입니다. 아멘. 감사밖에 없어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 백성들은 이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3대 절기로 지정하면서 끊임없는 예배가 지속되고 멈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배 초점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사했던 감사 예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맥주 감사주일 예배 드리면서 내 심령이 먼저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마이너스예요. 오늘 여러분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능력이고 나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감사하는 자체가 바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지내다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면 볼수록 그분의 의로운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그 자는 바로 결국 여호와를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감사. 우리가 감사를 말하지만 늘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 감사예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 감사는 뭐냐? 모든 사람을 형통하게 만드는 유리한 조건이 바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없이 여러분 형통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몇 번 설교를 들어 잘 알겠지만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 바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지대에 병을 앓아가며 외롭게 구별되어서 조직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나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쪽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고 그 10명이 외쳐 부르짖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소리내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 1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병이 여러분 고쳐졌어요.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극한 악한 병이 뭐냐면 영적인 질병이고 육적인 질병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바로 그 병이거든요. 그런데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이 발생한 것과 고침받은 것을 판정하는 일을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상태를 보여줘봐라. 그리고 나았다는 판정을 받아봐라. 이렇게 예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제사장에 갔더니 정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갈 때는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고침받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역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들은 순종하며 제사장에 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병 환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도 여러 번 나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에게 지시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7번 목욕을 했어요.
한 번 해보면 뭐 딱지가 떨어지고 한 번 하면 고름이 멈추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 변함이 없고 아무런 효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7번씩 옷을 벗고 입고 내려가서 목욕을 하니까 7번째 만에 그 모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역사를 우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바로 순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순종은 어디서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50% 순종, 20%, 60%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100% 순종했다는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신앙생활 순종의 의미를 잘 새겨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바로 형통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형통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바로 짤레 아흐라는 건데, 이 짤레 아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장애물을 넘어서다, 돌파다, 승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일반적 언어는 뭐냐면 바로 형통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죄악을 돌파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넘어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뜻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 영원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여 내게 진정한 복이 된다면 이 사람은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한 이 사람은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감사로 인해 복을 어떤 걸 받았습니까? 나는 첫째로 뭐냐면 이 사람은 몸과 영혼이 다 구원받았어요. 몸과 영혼이. 다시 말하면 10명의 나병환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찾을 만큼 한 사람, 감사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칭찬하고 그리고 형통의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많은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때 그 아수르 사람들을 다 북이스라엘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하고 혼합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 정신을 다 빼버리고 이 민족을 아수르화해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은 이방화가 되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고.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 성을 아주 싫어했어요. 아주 이방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차별을 받고 무시를 받으며 마음의 감사보다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에 병이 들었고 마음은 점점 부정적이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 까닭없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아마 들게 됐을 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인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사람을 형통하게 하고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의 형통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의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은 영혼 구원만 생각이 쉬운데 여러분, 성경에 말한 구원은 전인 구원이에요. 영혼과 육신을 포함해서 모든 환경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병환자를 치유하시면서 그것을 구원과 바로 연관시켰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 앓은 여인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도 간수의 집이 변화를 받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혼만 구원하고 천국만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단순히 영혼만 구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당신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건강과 환경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고 이 구원의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인 모든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느라고 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늘 끊임없는 감사가 내 심령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환경을 지배해서 형통한 삶의 복을 받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말세지 말이지 않습니까?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중심 말씀이 뭐냐?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감사가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환경을 본다면 우리는 감사 조건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초반에 말한 것처럼 분명히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보면은 감사로 제선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여에게 내게 구원을 베푸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신앙인은 감사가 최고의 지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 환경이 힘들어도 여러분 그래 하나님 감사. 그러면 여기에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힘이 든다면 그 환경대로 그 마음대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에 승리하며 형통한 아름다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 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갔어요. 자기 생각대로 갔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다시 돌아왔어요. 신앙생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습니까? 내 병이 치료받은 거예요. 내가 이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소외당한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언제 했습니까? 참으로 처절하고 비통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했습니다.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가서 내 재생에 가서 그 종처를 보여. 가서 보여봤더니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 9사람은 깨끗하게 나음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면 손해보는 겁니다. 누구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형통함이 있고 주의 나라 백성들이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해서 큰 소리를 외친 겁니다. 그 감사를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구원받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백성들과 다른 거예요.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어려울 때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어빌 때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십시오. 아버지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료십시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야 여러분 그 속에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 공직에 퇴직하고 뭐 별로 할 일이 없었어. 그래서 밥 한 끼 먹자고 그래서 밥 한 끼 먹으러 갔는데 그 사람의 간증 아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병이 들고 고통스럽고 암에 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말 이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한번 입원했더라는 거예요. 입원했는데 그 할머니가 90이 넘은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3일 동안 어떻게 그냥 부르짖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아파하고 애통해 하는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 어느 날은 그가 아파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참 막 끙끙거리더니 엄마! 엄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엄마를 찾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더라고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적과 능력과 치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은 그걸 끝났지만은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치료도 됐지만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전인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했다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을 감사한 사람에게 큰 형통의 축복을 열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또 오면 여리고성의 세리장 사개오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사람에게 많은 욕을 먹습니다. 소외당합니다. 물론 세금을 많이 받아 자기는 유익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를 바라본 눈이 보통 눈이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돌감람함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오너라. 내가 오늘 밤에 내 집에 유하겠느냐. 그러면서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라. 여기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은 많지만 내가 벌어놓은 돈은 많지만은 세상 사람에게 이 침울한 생활을 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이런 놀라운 축복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주님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 이를 높인다, 이 영광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어디 가고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고 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면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나에게 형통함을 가지다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에게 보듯이 주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주님도 높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상급이 달라지고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있어서 감사하고 많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내 환경에 정말 주어진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왜 세웠어요? 반년 동안 농사 지었으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 얘기가 여러분 하나의 얘기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적용할 수 있는 생각은 뭐냐? 오늘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걸어 나온 것 감사해야 돼. 오늘 병원에 안 가고 있는 것 감사해야 돼. 여러분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감사해야 돼요. 내가 미래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내일 있다는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복 주시고자 부르셨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고통과 얼마나 같은 아픔을 여러분 견뎌내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며 믿음을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옳은 행실이 뭐냐? 그 행실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행실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떨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사람의 필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해도 욥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여 앞에 나온 얘가 구원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런 다짐과 이런 헌신과 이런 기도와 이런 작정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통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주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가 이 사람을 형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이런 반열에 꼭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은 감사로 많은 간증을 남기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이제 이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돈을 벌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일이 잘 풀린 이후에 병 고친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갑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후의 삶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을 산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며 늘 간증해 나가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며 늘 기억하며 다짐하며 믿기는 딛고 일어나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간증한 삶이에요. 내가 받은 게 많다.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병고주 받았다. 내가 부자 됐다. 집을 샀다. 그래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간증하며 살아나니까. 감사하며 살아나니까. 여러분 하물며 내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과정에서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받은 게 많은데 받은 게 있는데 내가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깨달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감사가 축복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하루에 죄송한 얘기지만 12번씩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어째 이럴까? 왜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다변하게 초석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그래 주여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감사했을 때 내 감사는 간증으로 남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올려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전에 요르단 땅에 모세가 백성에 지나온 40년 세월을 회고하고 40년 동안을 원망 불평하는 그 과정에 유대 민족을 이끌고 지도자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마지막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하는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모세의 간증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모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모세의 마지막 간증은 뭐냐? 여호와께서 천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고 너희에게 허락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간증이에요. 천배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간증인데, 이 간증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으면 그 믿음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런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모세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간증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런 간증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다른 간증을 또 만들어내, 그러기에 그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확신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믿음의 간증을 남겨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간증을 만들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보면 왕의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왕의 오명을 붙였습니다. 그 오명을 받고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3번씩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감사함에 기도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함에 하나님 기도했어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유경 속에서 건져주시고 다니엘을 다니엘답게 세우신 놀라운 역사가 바로 감사를 통해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속상해하고 때로는 부러움이 많고 또는 두려움이라는 게 감정에 부딪히곤 해요. 일이 잘 안 돼서 속상해할 뿐만 아니라 남의 자신을 비교하면 부러워하거나 수시로 닥치는 고난과 질병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이 조금 지나면 원망하게 되고 여러분 결국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형통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감사가 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제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혹시 원망의 줄이 걸려 있다면 불평의 길이 걸려 있다면 이걸 걷어버려야 돼요. 이 줄을 끊어버려야 우리가 감사의 날개를 치고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프랑스화가 밀레 만종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유명한 성화로 지정될 만큼 대단한 작품인 것입니다. 바로 노을진 들판이 지금 나오죠. 가난한 부부가 서 있는 그림이 나오죠. 저 뒤에는 조그만하게 저 그림이 바로 교회당 십자가입니다. 온종일 고된 농사 끝에 그들이 온 것이라고는 지금 캐놓은 바구니에 담아놓은 감자 몇 알 뿐이에요. 고달프고 궁핍한 삶입니다. 내일의 미래가 크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고 있는 중에 저 멀리 저 교회에서 들리는 교회 종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종소리에 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모습을 멈추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오는 가족을 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가난하고 힘겹지만 그날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축복이요. 아니 1억을 벌고 100을 벌고 10억을 벌은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한순간순간이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추수 감사절, 맥주 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무언가
잘 안 돼서 속상하고, 또한 앞길이 캄캄해서 두려워하고, 또한 비교돼서 남보다 못하니까 부러워하고,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원망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불평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줄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열매를 잘 맺어가고 형통한 삶이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지만 올해도 반년도 이만케 해주셨으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믿음으로 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밖에 나가보면 이 현실이, 코로나 현실이 얼마나 여러분 재앙인지 몰라요. 이건 여러분 세계적인 재앙이고 나라와 민족의 재앙이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재앙이고 저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재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듣는 여러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래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 통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얼마 전에 수요일도 얘기했지만은 아이들 말이에요. 유치원생들 하루 종일 끼고 있어. 이거 내리면 죽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선생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말을 배우고 말을 보고 말을 여러분 보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입술에 입술을 보고 말을 배우는 건데 다 막아놓고 여러분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언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자든 교육학자든 앞으로 다음 세대가 크게 걱정이라고 무려 3년 동안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말입니다. 이걸 열어본다면 물론 경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암울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 여러분 이기시고 힘을 내시고 여러분 감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감사했던 이들을 보고 나병 환자가 어려웠던 그 이들을 보고 결국 감사의 삶을 형통했던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감사로 내 삶을 형통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